오늘 함께 읽을 이사야서 49장은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총 4개의 종의 노래 중에 두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은 고난받는 종, 즉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단연 눈에 띄는 구절은 6절이죠.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매우 쉬운 일이라, 이방의 빛, 땅끝까지. 벌써 이런 단어를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고 주먹을 불끈 쥐게 하는 아주 힘있는 말씀이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면 모름지기 어려운 일이 없어야 되고요, 다 쉬워야 되고 빛이 나야 하고 또 그 빛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한다. 듣기에 전혀 불편함이나 거리낌이 없는 매우 자연스럽고 수긍이 될 만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빛이 나고 힘이 있고 뭐든지 쉽게 해내는 강력한 메시아상이 우리에게 전혀 불편함 없이 자연스럽고 익숙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능력과 힘이 고스란히 내게도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빛이 나야 하고 언제나 힘이 넘치셔야 하고 또 언제나 강력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여러분, 메시아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비유하냐면 날카로운 칼이긴 한데 그냥 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그늘에 숨겨진 칼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갈고 닦은 화살이긴 한데 그 화살이 하나님의 화살통 안에 감추인 활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칼과 활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요, 무언가를 멋지게 베어내고 또 목표물에 정확하게 꽂힐 때입니다. 아무리 날카롭고 예리하게 이 별인 칼과 화살이라고 해도 그 칼과 화살이 그저 캄캄한 통 안에 손 그늘 아래에만 숨겨져 있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년 전에 제 첫째 아들 시원이가 어린이집 졸업을 한 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큰맘 먹고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제 첫째 아이에게 책가방을 사줬습니다. 첫 아이이고 또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다고 하니까 괜히 처음에 들어가서 아이들 사이에서 기죽지 말라고 제가 사줄 수 있는 가장 최대치의 비싼 가방을 사줬습니다. 보니까 홀로그램도 되고요, 옆에 예쁜 인형도 달려있고 아주 핫한 가방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제가 메고 다니는 가방보다 더 비싼 가방이었는데요. 그렇게 큰맘 먹고 이 가방을 사주고 나서 일주일 후에 어린이집 졸업식이 있었는데요. 그 어린이집에서 졸업 선물로 아이들에게 가방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단체로 주는 선물이니까 비싼 가방일 리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시원이가 일주일 전에 제가 사준 그 비싼 가방을 두고 굳이 어린이집에서 받은 그 가방을 초등학교 때 메고 가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그 가방보다 내가 사준 가방이 더 비싸고 더 좋다라고 꼬셔도 본인은 어린이집에서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그 가방을 멜 수 없다. 나는 어린이집 가방을 매야겠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속이 상하고 답답했던 저는요, 8살 아이에게 몹쓸 말을 했습니다. 이럴 거였으면 저 가방 왜 산 거냐? 아빠와의 추억이 담긴 이 가방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냐? 이 가방 매지 않으면 앞으로 가방을 선물로 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갖은 회유와 협박을 했는데 결국 시원이는 추억을 선택했고, 작년에 샀던 그 비싼 홀로그램 가방은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한 채 저희 집 책장 한켠에 구석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 책장 속에 꽁꽁 숨겨져 있는 그 가방이 떠오른 이유는요, 마치 본문에 나오는 메시아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를 그늘 속에 감춰진 존재, 철저히 어둠 속에 숨겨진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숨김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삶을 다시 보니까 이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숨겨진 삶, 감춰진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때가 보통 30세쯤이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거의 모든, 아니 대부분의 이야기들은요, 모두 공생의 3년간의 이야기들입니다. 4개의 복음서가 총 89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공생의 이전을 다룬 거는요 불과 4장에 불과합니다. 그 4장도요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정결 예식, 그리고 12살 시절에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후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그 30년의 기간이요, 성경에는 통째로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30년 동안을 예수님은 숨겨진 칼로, 또 화살통 안에 감춰진 활로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구약학자 앨런 데이비스는 그의 책 하나님의 진심에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범이 되는 종은 하나님의 손의 그늘에 숨긴 날카로운 칼이고 하나님의 화살통에 쟁여둔 잘 닦인 화살이다. 이 시는 사역의 힘이 바로 거기 곧 숨겨진 자리에서 나온다고 암시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빛을 전파하려는 목표를 언젠가 이루시려면 먼저 이 숨김의 이미지를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의 손의 그늘 가운데 사는 것, 하나님의 등에 매달린 화살통에 숨는 것. 우리가 두 번째 이사야라고 부르는 위대한 시인은 효과적인 공적 사역을 위한 종의 준비는 이렇게 외진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저를 포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요, 기왕이면 숨겨진 삶보다는 뭔가 드러난 삶을 꿈꾸고 무명한 인생보다는 유명한 인생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인기와 또 인정,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복된 삶이고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무명의 시간, 이 숨김의 시간을 잘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그 숨김과 무명의 시간은 그저 빨리 지나가야 하는 실패의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이 종의 노래는 그런 모든 우리의 숨김과 무명의 시간들은 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숨기시고 하나님의 손 그늘 안에서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훈련의 기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요, 인생의 90%에 달하는 30년 동안을 숨김과 무명의 시간으로 보내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지금은 비록 숨겨지고 감춰진 무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기간을 잘 버텨내면 나에게도 빛나고 찬란한 유명의 시간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 이 악물고 버텨보자. 그러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만약 10년 전이었다면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것 같아요. 숨김과 무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청년 여러분들, 조금만 더 견디세요.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저 멀리 빛나고 찬란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들으면 얼마나 절로 아멘이 나오고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 드릴 수밖에 없는 말씀은 조금은 불편하고 어쩌면 답답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무명과 숨김의 시간을 버티고 버틴다 해도 언제나 그 결과가 유명과 빛나는 삶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날카롭고 예리하게 단련된 칼과 화살과 같은 그 인생이 평생 동안 빛을 보지 못하고 평생 동안 손 그늘 속에서 캄캄한 인생으로 맞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또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이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운 기간이었는데요. 비록 30년 동안 꽁꽁 숨겨져 있었지만 그 마지막 기간, 그 모든 기간을 지난 후에 마지막 공생의 3년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멋지고 근사하게 사셨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그런가요? 복음서 어디를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유명하고 근사한 삶을 사셨다라는 기록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병자와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는 천한 사람이었고, 체제와 질서를 깨뜨리고 다니는 성가신 존재였고, 그래서 결국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초라한 죽음으로 삶을 맞이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철저하게 숨김과 무명의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세 번째 주일이자 또 3.1절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불과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는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였다는 사실 여러분 모르시죠? 이 이야기는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100년도 안 된 이야기입니다. 1910년 일제가 강제로 우리나라의 주권과 영토를 강탈한 후에 강력한 힘으로 찍어 누르던 무단 통치가 한창이던 1919년 3월 1일, 그 힘에 굴복하기를 거부했던 수많은 백성들이요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날이 바로 3.1절입니다. 이 만세 시위 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요, 1919년 한 해만 해도 1542회의 만세 운동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올해로 3.1절은 105주년을 맞이했는데요, 3.1운동이 3월 1일 하루에만 일어난 운동이 아니라 1년 내내 일어난 운동이라는 걸 보면 105년 전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함성 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죠. 바로 유관순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잘 관심 갖지 않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이 3.1 운동으로 죽은 사람들이요 유관순 열사 한 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만세 시위 운동으로 전국에서 7,600명이 사망했고 16,000여 명이 부상을 입었고 46,000여 명이 체포 및 구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부상을 당했고 어려움에 처해졌지만 우리에게 지금 현재 알려진 이름은 유관순 한 명뿐이죠. 2020년도에 개마고원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우리가 버린 독립운동가들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의 부제는 이렇습니다. 무명의 독립투사들 기억의 전당에 불러오다. 이 책은 20명의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20명의 독립운동가들의 공통된 특징 하나는요, 그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몇 분의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혹시 그 중에 아는 이름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김구웅, 김구 아니고 김구웅입니다. 문용기, 프랭크 스코필드, 박상진, 박재혁, 송학선, 박용만, 양세봉, 김동삼, 김경천, 오동진, 안희재. 아마 모두에게 낯선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중 문용기 열사는 이 만세 시위 운동을 하다가 순국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남전교회, 그러니까 교회 청년 지도자였거든요. 이 문용기 열사가 1919년 4월 4일 익산 솜리장터에서 만세 시위 운동에 참여합니다. 그때의 일을 이 책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본 헌병이 칼을 빼들더니 태극기를 들고 있던 문용기 열사의 오른팔을 내리쳤다. 검붉은 선열이 솟구쳐 올랐다. 한쪽 팔에 칼을 맞은 열사는 순간 비명을 질렀으나 왼팔로 태극기를 집어들고 만세를 외쳤다. 다시 한번 일본도가 허공을 갈랐다. 열사는 왼팔마저 큰 상처를 입고는 땅바닥에 뒹굴었다. 그러나 두 팔뚝에 선열이 뚝뚝 떨어지는 중에서도 열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다시 일어났다. 그러면서 두 눈을 부릅뜨고 외쳤다. 조선 독립 만세, 조선 독립 만세. 핏발이 서린 눈으로 피가 흐르는 몸으로 일본 헌병들을 향해, 아니 하늘을 향해 외쳤다. 처참하기보다 장엄했다. 이 이야기가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서 애국심을 뭔가 고취하기 위해 만들어낸 가짜 이야기 아닐까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당시 일제의 보고서에도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모자의 일인이 절명에 이르기까지
만세를 창했다. 이렇게 적시할 정도로 이 일은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문열사를 포함해 6명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 이름은 이렇습니다. 남전교회 청년 성도 장경춘, 16살의 도남학교 학생 박영문, 54세의 춘포면 어른이었던 박참봉, 박도현, 서정만. 이 사순절 셋째 주일이자 3.1절 기념주일로 지키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숨김과 무명의 삶으로 살아갔던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열매인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같은 본문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두운 숨김과 무명의 삶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언젠가 내게도 찬란하고 유명한 삶이 찾아오겠지 라는 막연한 꿈을 꾸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 말씀에 의지해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역사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는 숨겨지고 감춰진 수많은 무명들에 의해 이어져 왔고 그 맨 앞에는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캄캄하고 숨겨진 이 무명의 내 삶도 지금 현재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고 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시연이 가방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매듭 지으려고 하는데요. 그 비싼 가방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동생 주원이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너무나 다행이게도 주원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는 가방 선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방을 동생이 이제 올해 매게 되었는데요. 시연이가 맬 줄 알고 샀던 가방이지만 그 가방이 제 계획과는 달리 1년이 지나 주원이가 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가방의 가치가 달라진 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만약 작년에 그 가방을 메고 다녔다면 어린이집 가방과 비교되면서 홀대 받았겠죠. 여러분 때로 나의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가치는 결코 달라지지 않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과 맞바꾼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가치는 아무리 숨겨져 있어도 또 아무리 캄캄한 곳에 있어도 결코 달라지지 않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숨김과 무명의 어둡고 초라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세상이 보기에 때로 초라하고 무명해 보이더라도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보상을 충분히 받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하고 놀라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떠올립니다. 어떻게든 나의 이름을 알리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은 내 마음이 혹시 하나님의 손그늘과 화살통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어리석음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기에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마음을 부수고 무명과 숨김의 자리를 향해 갈 수 있는 거룩한 결단과 선택이 제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3.1절 기념주의를 맞아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100여 년 전 일제의 폭력과 불의에 맞서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름 모를 사람들의 땀과 눈물의 열매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 그 열매를 누리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우리나라의 내일을 위해 오늘 내가 흘려야 할 땀과 눈물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길 앞서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